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112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보는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살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3장 영적 분위기를 세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단락 부분을 해보면 1절부터 7절은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 8절부터 13절은 불순종의 결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까지의 시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봤지만 42장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 묻고, 근데 물었는데 듣지 않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기준대로, 판단대로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다음에 예레미야한테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도 보게 되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2절 보니까 아사랴, 요하난,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가 나왔다라고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너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에게 반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예레미야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돌에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구덩이에 들어가도 뺨을 맞아도. 근데 이 결국에는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된 이후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미 포로가 됐고 이미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40장부터 43장까지 흐르는 그 영적 분위기가 뭐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2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절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사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모든 오만한 자라는 저는 이 오만한 자라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한번 가정도 볼까요? 가정도 부부가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돈이 없어도 좀 아파도 그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잘 자라고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근데 매일 싸우고 매일 시끄럽고 매일 문제 있는 집안은요 잘 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시죠?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예요. 저는 이 43장을 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의 지금 영적 분위기는 오만한 자예요. 왜 오만하게 됐을까? 요시야 이후부터 여호와김,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들을 때 반응은 자만과 교만과 오만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었고 그 왕들과 같이 일하는 고관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 특별히 지도층의 분위기가 뭐냐면 오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포로로 되고 잡혀서 애굽으로 떠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짜 당신 선생님의 말이 맞았네요. 하고 나서 순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문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뭐한다? 거짓말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분위기가 정말 이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성경 말씀 사모하는 분위기,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이럴 땐 아멘 한번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없고 그냥 그냥 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요,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민족도 죽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43장을 통해서 딱 한 제 메시지를 던진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 분위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분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저는 이 42장, 43장을 보면서 또 하나의 좀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개인적인 욕심들 또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versus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저는 44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도 망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사람 되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들에게는 정치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득권을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판단, 내 기준, 먹고 사는 문제 등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 상황을 보면서 내 상황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토해버리고, 달면 삼키고 쓰면 뭐한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42장, 43장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자아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분위기인가를 지금 이 42장, 4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오만함,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이들의 한 결과가 뭐냐면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엔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의가 더 맞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정한다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으니까 그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의 그 삶의 상태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99%는 순종하는 척을 합니다. 이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순종을 하는 걸 원해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철학에는, 내 사상에는, 내 경험에는 그것을 근거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는 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 방법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당연히 오죠. 힘든 일도 오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고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예레미야 말을 덧붙이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불순종의 결과는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43장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그 예언적인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죠. 이제 애굽에 내려갔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 큰 다바네스 궁전, 아마 그 이집트에 있었던 궁전인데 그 거기에 돌을 쌓고 진흙을 쌓아서 그 축대에 진흙 쌓아서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헛된 것을 다 막아버리는데 10절을 보니까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이 오니까 회개하라고 했는데 애굽에 와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왕자, 이 진흙으로 쌓고 돌로 쌓는 그 문도 다 황폐버리고 그 위에 누구의 왕자를 세운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불순종의 결과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남유다에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살려주겠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자를 세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또 다른 신세의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역출애굽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역출애굽. 그러니까 세상 것 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어렵고 좀 하나님 믿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찾아가자. 이런 사람들처럼 이 애굽 사람은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멸시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유혹대로, 말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뭐냐? 역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시고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보게 되면 11절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면 그것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의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여긴 아니다고 할 때는 과감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과감한 선택과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민감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될지라도 한번 순종해보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정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날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그런 영적 분위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